마음속에서 나를 찾지 말라.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란 근본적으로 결함을 지닌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연구함으로써 훌륭한 심리학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너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기를 연구한다고 멀쩡한 정신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여 거짓된 자아인 에고를 창조하고 그러한 에고로 하여금 존재의 뿌리를 내린 진정한 자아의 대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했듯이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에고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에고는 쉽게 상처받거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과 결핍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이란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에고는 그러한 것들을 문제 삼기를 좋아하지만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로 삼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고는 거짓된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뭔가를 필요로 하며 문제가 있으면 쉽사리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민거리를 마치 자기 자신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자아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에고는 무지에 휩싸인 채 고통과 괴로움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비로소 현존하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을 때는 마음과 지켜보는 자로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훌륭한 도구이며 마음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마음 안에서 찾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에고의 마음이 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차지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체와 객체의 자리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에 미혹되지 말라. 마음을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마음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마음은 멈추어 버립니다.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시간에 덫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과 기대감을 통해서만 충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아서 현재 순간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순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물하고 미래는 어떤 식으로든 구원과 성취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시간에서 벗어난 한 지점인 지금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이 과거와 미래에 초점을 맞출수록 당신은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재야말로 우리의 전체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삶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닌 삶이라는 건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만이 가장 소중한 또 다른 이유는 지금만이 마음이 제한하는 범위 너머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시간도 없고 형태도 없는 존재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인 것입니다. 지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생각하거나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닌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도 과거 속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미래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당신은 기억의 흔적을 재가동시켜 지금의 것으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미래는 마음의 투사물로 상상 속의 지금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지금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도 당신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그 자체로는 분명 실제하지 않습니다. 달이 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과거와 미래는 영원한 현재가 지닌 빛과 힘을 그 실제를 희미하게 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영원한 현재가 지닌 빛과 힘을 그 실제를 희미하게 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실제는 지금에게서 빌린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마음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존재로, 시간으로부터 현재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만물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에너지가 내뿜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가는 열쇠는 현재에 있다.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을 당하면 상대적인 시간 개념을 떠나는 의식의 대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가진 인격이 극적으로 후퇴하고 아주 평온하면서 동시에 매우 기민하고 강렬한 현존의식이 대신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 상태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자동차 경주나 위험한 취미 활동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한 활동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런 활동이 그들을 지금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으로부터 인생사의 갖가지 문제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사람들의 각자의 짐으로부터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서 1초만 비켜나도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활동을 하는 순간에만 지금의 틈새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런 활동에서 빠져나오면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걱정과 근심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를 활용하지 않고도 현존할 수 있는 지금 바로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대의 영적 스승들은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이야말로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순수하고 완벽하게 깨어 있음으로써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이나 번민도 진정한 당신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당신 안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에서 시간이 없는 차원에서 당신이 지닌 모든 문제는 용해되어 버립니다. 고통이나 번민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고통은 지금 속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 지금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스크린을 거치지 않은 채 만물을 인식한다면 생생한 깨어있는 상태에서 만물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없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종류의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그런 깨우침 속에서는 살아 숨쉬는 만물의 영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삼라망상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음의 헤아림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오랜 습관을 깨트려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 속으로 잠겨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자주 시간의 차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지금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의 습성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늘 현재와 비교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이거나 나쁜 미래인 것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할 때는 희망이나 즐거운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고 더 나쁜 미래를 상상할 때는 근심과 걱정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신기루 같은 것일 뿐입니다. 자기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저절로 삶 속에 현존하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지 않다고 깨닫는 순간 현재에 있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속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요인이 들어와서 자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당신 자신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의 감시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의 반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관찰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지켜보고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게서 느꼈던 것보다 강력한 무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뒤안에서 고요하게 머물러 지켜보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면 마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는 자가 되면 마음은 힘이 약화됩니다. 마음을 관찰하면 시간 없음의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물러난 에너지는 현존으로 변화됩니다. 현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면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지금 속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집중할 때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사용하는 능력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사용하는 능력 또한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됩니다. 마음을 사용할 때 더 날카롭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마음이 만드는 환상이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면 당신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분명하고 예리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과거의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직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에 묶인 마음이 반응을 보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때라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무지 혹은 망상에서 벗어나기. 인간 정신 속에는 의식을 시간에 속박시켜왔던 습성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의식에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물질, 형태, 분리감이라는 꿈에서부터 깨어나 있습니다. 시간의 막다른 끝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삶을 지배해 왔던 마음의 방식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그것은 악이라기보다 무지나 망상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다. 심리적 사건에 의해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서 기쁨, 편안함, 가벼움을 느끼시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현재의 순간을 덮고 있어서 삶이 부담스럽고 투쟁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서 기쁨과 편안함과 가벼움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는 항상 무엇을 하는가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일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보다 그 일을 하는 자체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현재 상태에 완전히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면 모든 불행과 고난이 해결되고 삶은 기쁨과 편안함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순간에 충실하면서 깨어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단순한 움직임 하나에도 고결함과 봉사와 사랑의 의식이 스며들게 됩니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행위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열매는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지금에서 이탈에 쫓기듯이 사는 것을 멈추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존재의 기쁨이 흘러들 것입니다.
주의력을 지금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은 고요함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만족과 성취를 미래에 걸거나 미래에서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내면의 존재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심리적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신의 자아에 대한 감각은 개인적인 과거가 아닌 현존 자체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심리적인 욕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지식이 많기를,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런저런 일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깊은 존재 차원에서 보면 당신은 지금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미래의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한 당신에게는 성취해야 할 일이나 필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세계요,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이 이를 깨닫는다면 당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과 기쁨이 흐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시간에서 해방되면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 불만족 혹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욕구에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자아의 상실을 의미하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상실은 어디까지나 에고의 입장일 뿐입니다. 자아에 대한 깊은 감각이 존재에 뿌리내릴 때, 무엇이 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에서 자유로울 때 당신의 행복이나 자의식은 더 이상 결과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세계, 얻고 잃는 세계, 태어나고 죽는 세계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항구성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장소 또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면서 겪게 되는 고통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무엇이든 존중합니다.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태어나고 죽지만 당신은 그 형상 밑바닥을 흐르는 영원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무엇도 위협당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은 현존에 눈을 뜬 자가 보게 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은 통찰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